57절에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너무 빨리 끝나신다.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4번은 인사를 해야 되나? 너무 빨리 끝났어. 같이 다시 주님을 찬양합시다. 시작.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게 대각선으로 하면 돼요? 6번 될 뻔했는데.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께로 가자. 누구께로 가요? 예수께로. 오늘 이 시간 예수께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는 종교는 말씀의 종교고 언약의 종교입니다.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아닌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이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요. 뭘 믿는 거예요?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뭘 믿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고, 빌립보서 보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시간 말씀 들을 때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서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준비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붙잡을 적에 아멘.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말씀은 나의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말씀 아멘. 붙드세요. 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고난 중에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왜 위로냐?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멸망당해요. 아멘.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아멘. 이 믿음이 생기니까 이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한 절 들을 때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과 같이 지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 가지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가 에베소에 나와 있지만 유일하게 공격적인 무기는 검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검을 가지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로 가자. 아멘. 우리 아멘.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인사할 때에 웬만하면 예수께로 가시죠. 시작. 웬만하면 예수께로 가시죠. 웬만하면 예수께로. 버티지 말고 웬만하면 이제 그 정도 하면 됐어 이제. 웬만하면 이제 예수께로 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4장 29절 30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무리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들을?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배를 태워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이 바다는 뭐 갈릴리, 디베리아, 게네사렛, 근데 사실은 바다가 아니죠.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이 끝에서 저 끝을 볼 수가 없어. 웬만하면 이 끝에서 저쪽 마을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끝에서 저쪽을 보면 그냥 수평선만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수리를 지금 못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 호숫가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있는데 무엇을 만났냐면 풍랑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뭘 만났다고?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이 조각배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멀미가 나지요, 구토하지요. 옆에 있는 사람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잡아줬는데 내가 흔들리니까 어때?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아주 절명의 위기. 근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제자들 누가 선택했을까? 예수님이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기도하시고 제자들 하나하나를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아멘. 누가 풍랑 만났다고? 제자들이.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영이래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건이랍니다. 아멘. 영적인 사건은 오늘 우리도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대입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대로 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이 말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뽑은 제자들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에 풍랑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풍랑 만난 제자들 가만두셨냐? 아니잖아요. 풍랑 만난 제자들을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밤 사경에 어때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밤 사경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때, 다른 말하면 우리들이 가장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들이 가장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왜? 그 제자들이 풍랑 만났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도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풍랑을 만난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밤 사경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우리의 인생에 권고할 때에 여러분 아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멘.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기도하고 뽑으셨는데 그 제자들 가만 놔두시겠어요? 아멘. 밤 사경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아버지. 전혀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두움 중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칠흑 같은 어두움 중에, 고난 중에 이런 성도 있어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네 앞에 있다. 아멘. 어디 있긴 어딨어. 지금 네 앞에 있지. 밤 사경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주님께서 세상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실 정도인데 어디 있겠어. 네 앞에 있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 고난의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디 계시나요? 주님. 바로 코앞에 있어. 아멘. 네 코앞에 있다 지금. 아멘. 너 모르지? 너 믿음이 되고 불안정해서 지금 날 못 보지? 나는 바로 네 앞에 있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26절에 보니까 26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4장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해요. 주님 앞에 계십니다. 시작. 주님 앞에 계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아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고난의 때에, 걱정의 때에, 염려의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아멘. 시험의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 당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 테스트. 뭐 하신다고? 테스트한다. TEST. TEST.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오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요. 이게 세대차가 있긴 한데, 여기는 좀 낫다 그랬죠. 여기는 좀 낫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좀, 아유,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나 왜 그런지 몰라. 아니,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기자님은 승지상계전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아야겠어. 뭐 하신다고? 테스트를 왜 하셔요? 왜 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아멘. 부족함이 없게 하시오. 아멘. 우리 지난주 설교 요셉도 야곱도 또 그 지난주 설교 우리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 시험이요. 이거는 도저히 아브라함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아요. 아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죽여버리라는데, 번제로 죽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100점 맞아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어떻게 하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까?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는 100점을 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 말로 하고 이 말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신다니까요. 아멘.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아멘. 이 시험 통과하면 복을 주세요. 아멘.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험 만날 때 어떻게 기쁘게 얘기해야지.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멘. 아니 두 말씀이 연관되는 관계를 모르겠어? 이게 반응들이 비는 아멘.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래요. 왜? 아멘. 온전히 구배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신대요. 아멘.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시험을 참으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이상하게 행하지 말래요. 아멘.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네. 그리스도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시험을 우리만 당해요? 안 해요. 알고 보니까 이건 읽어야 되겠다.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12절,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 찾으셨어요? 아멘. 12절, 13절, 1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시험 당할 때 혼자 홀로 두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 지금 밤 사경 칠흑 같은 어두움, 앞을 분별할 수 없는, 나도 설 수 없고 옆에 있는 같은 동료도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구토와 멀미 때문에 어지러워서 자기 혼자 서일 수 없는 이런 고난의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오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요. 아멘.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출이다.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지간,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지간이라도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 머리털 세 번 하면 세 개 싼 세겠어. 세 개 싼 세겠어. 안 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안 세. 이것에다가 날 샌다니까. 아멘. 날만 세요. 김새버려. 아멘. 이것에다가 사랑이 흔들려버려 이거. 야 짜증나게 이거 나보고 세라 그러냐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세시는 거예요. 아멘.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쯤 빠진대요? 응? 예? 70개요? 그밖에 안 빠지는 거야? 왜 이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70개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700개 같아. 보세요 여러분. 자 어저께 70개 빠졌다 생각해봐. 그러면 그 센 숫자에서 70개만 빠지겠어? 어떤 사람은 74개, 어떤 사람은 75개, 어떤 사람은 700개. 근데 주님은 또 그걸 뭐 하는 거야? 또 세시는 거지. 아멘.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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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아요. 그런 건 안 하지 말어. 뭘 그런 건 안 해를 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대신바 되셨는데 일주일 전에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하루 지났어요. 머리 감다가 75개가 빠졌어요. 몇 개인지 알아요. 몇 개인지 또 알아요. 또 빠졌어요. 또 알아요.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지? 한 번도. 그냥 머리털 대신 받는다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아셨지? 깊이 생각해봐. 한번. 아버지. 오늘 아침에 머리 감면서 또 한번 빠졌을 거 아니야. 드라이 하면서 빠졌을 거 아니야. 아우 저는요 아주 머리카락 때문에 노려 걸려요. 우리는 여자가 3명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침에 그냥 머리 감고 나가면 그냥 온통 삼지사방이 머리카락. 보세요. 그런데 그게 빠져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 내일 점검만 줍니다. 자꾸 채우신다고 자꾸 저한테 소망을 주지 말고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마. 머리카락 채우신다고 언제 그런 말씀 어딨어. 머리카락을 세신다니까. 아무튼 여기 이 목사한테 소망을 주시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머리카락을 또 세시고 또 세시고 또 세시고 또 세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없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까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냥 쓸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뭘 때려보면 알아요. 노아 때 보면 알지. 아멘. 마음만 먹으면 다 죽여.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 예수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니까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예비하셨대.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잖아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게 복이야.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염려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오직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멘. 그러니 어때요? 염려 있을 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누구를 의지한다는 말. 아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성도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바람에 밀려 묘동하는 사람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고 간구하는 것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 오늘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했어. 나의 문제를 놓고. 그리고 축도를 다 끝났어. 그리고 딱 나가는데 갑자기 또 의심이 생겨. 그러면 집에 가 말어. 가지 말어. 또 뒤를 딱 돌아. 그 자리에 또 앉아. 또 기도해. 이게 또 일어나서 또 나가는데 또 의심이 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는 사람 멍충이다. 아멘. 그냥 가는
가지 말고 또 유턴해서 또 그 자리에 앉아 또 기도해. 언제까지? 의심이 내 속에 안 생길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 뭘 하셨어요? 안심하라. 아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할 때에 이제 베드로에게 진짜 엄청난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봐요. 28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다, 너희들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28절에 베드로가 그걸 다 듣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자,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리로 오는 일은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세요. 할렐루야. 혹시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무리로 한번 걸어보신 분 있어요? 한 번도 안 계시죠? 우리는 다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아무런 인간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뭘 했냐면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 할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무엇을 믿을 때? 예수님 나에게 명하사 말하사 아멘. 말씀하사. 할렐루야. 아멘. 나로 무리로 걷게 하사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누구? 예수님 말씀을. 아멘.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어. 자기가 그대로 믿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배 위에서 물속에 빡 뛰어들었는데 어때요? 물속에 빠지지 않고. 아멘. 뭘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인생에 말씀 믿는 믿음 가지셔야 돼. 아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아멘. 주님 나에게 명해주세요. 말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나로 무리로 걷게 하시라고. 아멘. 오늘 성경 66권에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의 가운데 다가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발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다른 것에 어떤 의지하지 말고 도움이 없는 방백들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으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리로 걸어요. 근데 그 기적의 역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그것대로 순종에 들어갔더니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1600년간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앉아서 이 말씀을 판단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 말씀에 어떤 의심을 가지려고 의구심을 가지려고 백날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누구의 고백인 줄 알아요? 이어령 장관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국문학 교수에다가 문화부 장관에다가 이 사람은 자기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소설이나 수필을 써서 이 교수님한테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이 책을 읽는데 순식간에 이거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체크 짜자자자 체크. 그리고 딱 끝나면 뭐라냐? 야, 너 이거 봐봐라. 여기에 이거 앞뒤 문장 안 맞지? 이거 안 맞는다. 너 여기에는 주인공이 이 사람인데 너 여기가 봐라.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맞나? 단 30분 만에 이 책을 훑어보면서 무엇이 틀렸는지를 아는 분이요.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자기가 읽은 책 중에 오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심을 가집니까?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주여 나로 명하사 말씀하세요. 무리를 걷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나요? 근데 누가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된다니까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기적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다니까요. 아멘. 우리 복 너무 사랑하잖아. 아버지. 비계도 복 잡아놓고 이불에도 복 잡아놓고
입춘대길 그 옆에 복자 또 보세요. 온통 복 좋아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복을 좋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돼야 돼. 아멘. 바로 유명하사, 바로 말씀하사, 아멘.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 주십니까? 주시어든 나로 명하세요. 나로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아멘.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보통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할 때 찾는 성경 구절이 한 40개에서 50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적어오는 말씀이. 그러면 40개, 50개 중에 여러분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없겠어요? 감동 주는 말씀이. 여러분 이 강단이 보통 강단이 아니에요. 아멘. 강단 그러니까 뭐 깡 뭐 이런 거 같네. 이 강단이 보통 강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김보은 성교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가셨어요. 눈물 바다였어요.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감동받는 건 나는 부흥회 때도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처음이었어요.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김보은 성교사님 가셔가지고 이틀 만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감사한 일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예멘에서 탈출해가지고 지금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동안 2달 가까이 지나가는데 잠을 한 번도 깊게 잔 적이 없습니다. 예멘 선교사인데 마지막 끝차를 타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반기문 총장이 한국 사람들, 선교사들 제발 좀 이 유엔 주재원들 마지막 비행기 타고 나올 때 400명 그 자리에 포함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반기문 총장 명령 때문에 이 사람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아멘. 죽을 뻔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 폭탄 소리가 자기 시가지에서 자기 시가전에 막 총소리 드르륵 이런 소리들 막 주변에 어떤 선교사님 피랍됐다, 어떤 선교사님 죽었다, 어떤 데 폭탄 테러 났다,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그런 것이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벌써 못 일어나는.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했잖아. 그런데 거기 갔다 와서 그런 우울증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터쳐버리면서 자기도 감동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감동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 입으로 말하지만 이 말씀을 누구 귀로도 듣는 거야. 내 귀로도 듣는 거지. 오늘 제가 이런 말씀하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도 믿음이 생겨요. 아멘. 왜냐면 이 말씀을 나도 듣잖아. 아멘. 그러면 자기가 그거 간증하고 설교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확 일어난 거야. 그러면 눈물을 흘려. 말씀을 듣는 성도도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려. 야, 그게 어우러지면서 그 선교사의 마음이 치료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잠을 못 잤는데 설교하고 나서부터 잠을 잘 잤대. 아멘. 언제 일어나느냐? 오줌 들어갈 때만 일어난다. 아멘. 야, 참 이런 기적의 역사다. 아멘. 이런 은혜의 역사다. 따라합시다. 우리 강단은 보통 강단이 보통강단이 아니다. 아니다. 다시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다. 아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증거 보여드릴까? 일부러 이거 안 뛰겠어요. 제가 이거 일부러 안 뛰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끝났는데 우리 나눔교회에서 서울 북로에 장로님들 총회를 했어. 총회. 뭘 했다고? 네, 총회. 1년에 수장을 뽑는 거예요. 1년에 대표 회장을 뽑는 거예요. 장로 회장. 할렐루야. 아멘. 근데 괜히 골쳤다고 우리 의사 하겠어요? 아니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수장 안 되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 돈을 그렇게 투자하면서 뭐하러 여기서 내가 하겠어. 근데 우리 최강배 장로님이 회장으로 뽑으셨어. 아멘.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야. 아멘.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야. 아멘. 그러면 장로의 회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노회 안에는 뭐가 들어오잖아요. 노회의 제일 큰 어른이 노회장님이셔. 아멘. 어? 저는 앞으로 노회장 되려면 20년 남았어. 한번 해야지 뭐. 어? 아멘. 그때 열심히 도와주셔야 돼. 아멘. 그런데 장로님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자리가, 높이 올라간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것도 착각해서 듣지 말아요. 다 똑같은 직분이에요. 그러나 좀 무게가 있는 직분이 부노회장님이셔. 그런데 우리 장로님 부노회장 되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공로에서. 아우. 북로회에서. 어디서?
아주 그냥 찰떡같이 알아듣는 장로에서. 우리 조그만 나눔교회에서 여러분 솔로몬과 하나님과 언약된 관계에 있는 교회예요. 아멘.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과 언약하는데 이 성전에서 올라와 누구라도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아멘. 응답하겠다. 아멘. 심지어는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아멘.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이 있는 방향을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도 응답하겠다. 아멘. 이 성전이 그런 성전이에요. 아멘. 보통 성전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 올라올 때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야 돼. 아멘. 여기 올라올 때 은혜로 올라와야 돼. 오늘 아멘. 어떤 은혜를 받을까?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아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아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자는 승리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생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맨날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면 그 안 되는 인간적인 전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9절 말씀 읽어봐요.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 자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물속에 빠져가지 않고 서 있어요. 아멘. 기적이죠. 아멘. 누구게 갈 때에? 예수께로 갈 때. 세상으로 갈 때? 예수. 직장으로 갈 때? 누구께로 갈 때? 예수께로. 예수께로 갈 때에. 아멘. 예수께로 갈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누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로 간다는 얘기를 지금 물에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자기가 물 위를 걸어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그 사람의 베드로의 시야는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께로 가는 거니까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로 갈 때는 물 위로 걸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절 읽어봐요. 30절 말씀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왜 빠졌어요? 바람을 봤어요. 누굴 봐야 되는데? 예수님 봐요. 우리 지금 누굴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예수를 바라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아멘. 안 빠져. 예수님을 바라봐야 기적의 사람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바라봅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 바라보는 신앙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늪속에 물속에 빠져가는 신앙, 세상 속에 빠져가는 신앙, 그것 의지하고 그것 바라보는 신령. 그러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아멘. 같이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25절 말씀. 민수기 13장 25절.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2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에 가니까 놀랍습니다. 어떤 열매들이나 이런 실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막지대, 가나안인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곡창지대.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를, 이런 땅이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물론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지파에 한 명씩을 선출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겠죠. 할렐루야. 대표니까, 그 지파의 대표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자를 뽑았겠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나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왔어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각기 다른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이 12명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기간,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 백성들에게 보고하는데 그 보고가 두 가지로 갈라져. 우리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자,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는 메뚜기. 누가? 우리가. 우린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대. 그들은 거민이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보고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 보고가 맞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에 곡창지대를 점령하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어떤 민족이겠어요? 강한 민족이겠죠. 할렐루야. 왜냐면 좋은 땅은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이 좋은 땅 갖는 거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요, 아낙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우리 메뚜기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자기의 육신의 눈을 의지할 때, 다른 말로 하면 환경만 바라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런 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하나 있는데,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자, 8절, 자, 7절, 8절, 6절, 7절, 8절, 9절, 6절, 7절, 8절, 9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기 성경에는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라이스라. 응? 뭐라? 뭐예요? 밥이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냥 환경만 바라보는 시야와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바라보는 시야가 이와 달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야와 바람과 바다, 풍랑을 바라보는 시야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바닷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땅을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환경, 같은 거 먹고, 같은 거 체험하고, 같은 거 경험했어요. 그런데 10명은 육신적인 그냥 환경의 시야로 보는 눈, 그러나 믿음의 시야로 보는 여호사 갈렙의 눈은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우린 메뚜기 같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밥을 보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잖아 지금. 오늘 아침 드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 못 먹었어요. 아침밥을 차렸어, 맛있게. 야, 밥 먹어라 아들아. 차렸어. 근데 아들이 밥 먹으면서 밥이야! 웃어야 돼 좀.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안 웃는 거야. 한번 웃으라 그러는 건데. 아니, 밥을 보고 두려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써요. 아니, 엄마가 맛있게 햄을 착 구워서 밥 맛있게 밥 먹으라는 애들이 어때요? 와, 밥이다! 먹으면 되잖아. 근데 밥 와, 밥이야! 무서워! 그러니까 환경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랑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밥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멘. 밥은 먹어야지. 아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 그거에 대한 결과. 우리 14장이잖아. 우리 28절 말씀 한번. 28절. 아버지,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손을 두어 계시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그래서 그 말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나가서 40년간 광야 생활하고요. 그때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 전부 죽었다니까. 놀래야 돼요, 여러분. 전부 죽었다니까. 전부! 아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전부 죽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악평. 오늘 여기 28절, 그 27절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 중에 아버지. 주님이 그게 평가하신 악한 해 중이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 모든 남자는 광야에서 시체가 됐어요. 아멘. 누구만 들어갔느냐?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바다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그 바다와 풍랑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아멘. 말씀을 바라보세요. 성령님 바라보세요.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8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15살에서 17살 되던 해요. 그때 형들이 전부 군대 차출돼서 나갔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이세 아버지가 다윗에게 야, 형들이 군대 갔는데 어떻게 지는지 궁금하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너 내가 닭고기 싸줄 테니까 면회해가지고 형들 닭고기 먹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한테 소식 좀 전해다오. 그래서 도시락을 싸들고 15살 17살 먹은 다윗이 쩔레쩔레 지금 그 군대로 갔단 말이에요. 면회시켜 하려고 보는데 이상해 분위기가. 봤더니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군대는 조용해 쥐 죽은 듯이. 근데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3m 되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야, 이 개 같은 놈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믿냐? 아니 제가 이거 욕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러셔.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아멘.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멘. 어? 욕한 거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멘. 개만도 못하다고 하고, 아멘. 그 얘기는 하나님도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얘기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얘기 큰 소리 뻥뻥 떠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이 조용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이 이 속에 막 열불 터져나는 거야. 공분이 일어나. 이런 건 공분이야. 의로운 분. 아멘. 공분이 훅 올라오면서 야,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과 하나님을 욕하냐. 내가 나간다. 그래가지고 사울 앞에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아멘. 이건 읽어. 자, 몇 장을 읽냐면 38절 읽어봐요. 38절, 17장. 자, 나간다 그러니까 사울이 골리앗한테 욕을 주는 거예요. 욕을.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사울이 15살에서 신학자들이 17살 사이라는데, 그러면 사울은 지금요, 여태까지 전쟁에 패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단창을 잘 쓰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표창을 잘 던져, 이 사람이.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입던 군복을 입히는 거야. 군복을 입혔어. 그래서 아까 주의학교 때 내가 학생 하나를 나오면서 입혀봤어. 한번 해볼까? 누구 또? 나오라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안 맞는데, 안 맞아. 아멘. 사울이 입던 군복을 입히고 노트구를 딱 쓰니까 이 노트구가 쑥 앞으로 쏟아지면서 앞이 안 보여. 어딥니까 여기가? 옷을 입어도 안 돼. 갑옷을 입어도 안 맞아. 무겁기만 해. 질질질 끌리기만 해. 하는 말은 뭐냐? 세상의 명예가 우리를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기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 그거 입으시려고 그래요? 왜 명예를 찾으시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과 물질을 바꾸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다른 것들을 맞바꾸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우리의 옷이 아니에요. 그걸 입어봤자 거추장스러워요. 그걸 입어도 이걸 입는다고 골리앗 이기겠어요? 사울 옷을 입는다고, 투구를 쓴다고, 갑옷을 입는다고 이기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겼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고 시험적으로 이게 아니더라. 자, 그래서 아무튼 쭉 보고 45절 말씀 읽어봐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아멘. 그런데 승리했다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중에 자, 이 제가 또 읽다가 놀라운 사실인데요. 자, 우리 3장이잖아. 3장. 여러분도 한번 찾아봐요. 17장. 사무엘상 17장. 자, 17장 50절 읽는 거예요. 50절. 이게 혼란 말. 이게 한 절 한 절이에요. 50절 읽어봐요. 17장 50절. 사무엘상 17장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시작. 칼로 죽인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 죽였게? 누가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를 이뤄요. 그런데 바람과 풍랑 환경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져가요. 근데 물속에 빠져간다 할 때 제가 왜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7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27장 1절 읽어봐요. 1절. 이사야서 27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 바다에는 과연 바다 속에 빠져갔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바다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나? 27장 1절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리오 야단이 바다에 있는데 그게 용이래요. 리오 야단을 성경에 보면 다른 데 보면 악어라고 나와요. 악어. 이것은 사탄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용이 뭐예요? 용은 뭐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예뱀 곧 용 마귀 사단.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닷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빠져간다는 얘기는 세상 바라보면 사단이 지배하는 곳으로 우리는 아멘. 빠져갈 수밖에 없다. 아멘. 세상을 의지하는 용이 지배하는 곳, 사단이 지배하는 곳,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여기만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바다 위를 걷는 그 얘기는 보세요. 바다를 걸었다는 얘기는 바다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발로 밟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의지할 때 무리를 걷는다는 얘기는 물, 곧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박살내고 거기를 지어 밟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우리에게 지어 밟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누굴 바라봐요? 예수. 할렐루야. 말씀을 뵙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배. 아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그 배를 못에다가 묶어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묶인 것을 풀어라. 그리고 나로 그 위에 앉게 하라. 그리고 못에서 떠나가게 하라.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라. 아멘. 베드로 일생일 때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그날이 자기 배뿐 아니라 동물의 배까지 한가득 채우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 아멘. 주님이 여러분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아멘. 고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밤 사경입니다. 칠흑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탓이지 주님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주님은 지금 내 앞에 와 계세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아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으로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늘 이 한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아니 제자들도 이런 풍랑을 만나는데도 예. 우리도 풍랑 만나지.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임하지만 그러나 풍랑을 우리 혼자 견디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아멘. 예비하고 계시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이 시험을 능히 우리가 극복하면 아멘.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나눔교회와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가득 임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풍랑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 인내하며 넉넉히 여겨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아멘. 하나님 신비에 새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